일꾼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가족들도 이 청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를 아는 친구나 이웃들도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는 회복의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그 인생을 점점 망가뜨려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신사가 노신사입니다. 그 청년을 보고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온몸이 망가지고 흐트러진 그 청년에게 따끔한 훈계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복의 청년,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말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신사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젊은이,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그 말에 가슴이 울컥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떠나지 않았고요. 이후 그는 계속 그 노신사의 말,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허랑방탕하고 술과 도박에 찌들었던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이 청년을 건져주셨습니다. 꼭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서 그는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180도 완전한 변화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변하여서 박해하던 그가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주여 니시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너무나도 놀란 김에 그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라고 표현했죠.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한 채 그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순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박해하던 자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주님의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 증거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와 더불어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과거에 삶을 버리지 못한 채 음란을 즐겼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많은 편지를 썼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16장까지 있죠. 굉장히 많은 긴 편지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은혜 가운데로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복음 위에 세운다. 아멘. 자,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섰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요. 바울이 전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눈물의 기도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고, 그 사람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증인 바울의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그리스 땅은 말 그대로 이 우상의 천지 아닙니까? 잘 아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수많은 신들이 그 땅에 창궐해 있는 그런 땅이었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와 같은 복음을 들은 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 세움, 그 기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튼튼한 반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삶의 버팀목이었자 또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구원의 복음이 너의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 가지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구촌 저 반대편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 차례의 강진이 일어나서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피해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0여 층에 이르는 그 아파트 건물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뉴스에 한다면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진으로 실종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종자들은 대부분 그 건물 더미 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건물들이 속절없이 그 지진에 무너져야 했을까? 이겁니다. 그것은 건축가들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이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미국의 그 통제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내진 설계하지 않고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지었어야 했는데,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목조 건물도 아니고 흙집도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의 공사가 부실한 증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지은 집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이런 큰 비 앞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모래에 지은 집은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수가 났을 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진 너희들, 복음만이 유일한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너희는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의 본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일반적인 그런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마지막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더라. 예. 막혀있던 그 성소의 휘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그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죠? 어둠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속해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은 오직 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이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속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에 한다면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능력이 되었고, 그 말을 힘입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격 없는 사람도 은혜로 부름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어떤 자격이 됐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이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주님의 그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게바도 거명하고 있고요, 야고보도 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의 형제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부족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10달을 다 채우고 나지 못했다고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 자들, 그 본 자들 중에 자기와 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들, 그죠? 모자란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게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수제가 되어서 저는 열심히 복음 전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붙잡혀 갔을 때 이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나 몰라. 나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 나중에는요 맹세까지 하면서 이 베드로를 생각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갈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를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 사도 마가.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이 친척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복음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근데 배를 타고 이제 도착지에 가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이 마가는 나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 안 갑니다.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대단히 격노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한판 붙는 거죠. 대결이 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은 무슨 소리냐, 그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두 번 다시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런 사람이 마가였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가를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바울과 손잡고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참 엄청난 은혜를 보낸 자가 바로 이 마가였다는 거죠. 구약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야, 모세야, 네가 이제 바로 앞에 서야겠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바로에서 인도해 내야겠다. 그때 모세가 때를 기다렸다는지,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뭐가 뻣뻣한 자다? 혀가 뻣뻣한 자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는요 막 거절합니다. 보낼 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나 안 갑니다. 이랬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내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 그죠? 부족한 자, 뭔가 하나 빠진 듯한 그런 사람, 바로 앞에 서든다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잘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요, 다 어때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삶은 어쩌면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다시 체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택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천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워나가시고 그의 약함을 채워나가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그죠? 자기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죠? 하염없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그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난 배운 것도 모자라.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나는 다 괜찮다. 그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라고 아십니까? 뇌성마비를 앓은 송명희 씨. 그는 사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뇌성마비 앉은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뇌성마비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학교 수업을 듣는데요. 그냥 이게 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정상인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뭘 하나 먹으려 그러면은요, 이게 막 손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송명희 씨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시. 그 송명희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나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오래전에 쓰셨죠. 잘 아는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육신을 본다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발걸음 한조차도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밥조차도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용변조차도 혼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삶이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어찌 송명희 시인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하염없이 슬퍼집니다. 나보다 조금 더 그죠?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우리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그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송명희 신이 나 가진 것 없지만 나는 괜찮아. 나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나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 왜요?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송명희 신이 말한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 가진 것이 부족해. 나 배운 것도 부족해. 나 그래도 괜찮아. 나 주님이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면,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고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막 아프면은 무당 불러다 놓고 막 구댔던 집안이에요. 대학 시험 친다고 그랬을 때 시험 잘 치라고 어머니가 무당 불러다 놓고요 구댔던 집안.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주의 종을 삼아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가 계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이 바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TV 같은 데를 보면은 참 귀하신 프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저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인 이호선 교수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 이호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놓다 보면요, 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금 위태한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괜찮다가 I am okay, you are okay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중에서 정말 위태로운 가정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 그 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탄원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 그렇다면 저 밑에 있는 나를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 말 하셨어요? 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카리스예요. 임점자 권사님 남편 나충정 성도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임점자 권사님이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화요일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김종순 권사님 통해서. 그때가 저녁 막 이제 6시 뭐 요맘때였어요. 목사님, 영적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가실 수 있겠느냐고. 사실 그날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 1:1 제자 양육이 7시 반부터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저녁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정자 권사님한테 교육 마치고 한 9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고 이제 저녁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영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제가 제자 양육을 잠깐 미루고 전화를 하고서 조금 늦게 합시다 하고서 바로 임정자 권사님한테 갔어요.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귀가 열려 있었어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선생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시겠냐고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칼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박해하는 자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헛되지 아니하여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고생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냥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다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완전히 탈바꿈시켜 놔버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수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이 기독교는 사실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27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돼요. 절반 이상이 가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증거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 막 복음 증거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을 붙잡아다가 배에 싣고 유럽에 팔아넘기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악명 놓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차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 노예를 싣고서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젠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내 삶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그 순간에 그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고요, 그 풍랑 가운데 이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는 이전의 노예상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팔아넘겼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그 추악한 삶을 그는 뼈저리게 회개하며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쓴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이 Amazing Grace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라는 이 곡을 이 존 뉴턴이 쓴 것이. 우리 한번 존 뉴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